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8장을 드립니다. 복의 길 논광이 와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흙을 떠나 죄의 가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치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2장을 드립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온 우주 만물 다스리시네.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보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왕한테 나보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할 이 땅의 생명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아야 했던 우리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또 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너무너무도 만만 감사함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거룩한 이 성일을 맞아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정결된 마음과 자세로 귀한 자리에 올라와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 송축합니다. 이 영광의 아침 우리 위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 부으신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성일, 복된 예배가 되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 바쁘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을 위해서 땀을 흘렸고 힘썼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힘대로 살아오면서 알게 그리고 모르게 지은 죄, 이 아침에도 그 무거운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 안에 성결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추한 죄 그 뿌리까지 뽑아지게 하시고, 그 무거운 죄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이 아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무리 추한 죄의 영향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영목의 권속들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먼저는 우리 마음을 깨끗이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유혹 시험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픈 곳마다 주님의 만지심이 강력히 임하셔서 우리 영적인 상태는 물론 육의 상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원치 않는 질병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며 때로는 좌절과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깊이 탄식이 터져나올 수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내 믿음이 너를 권하여노라 하시는 주님의 선포 안에 세워지는 이 복된 성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더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을 송축하는데, 주님의 그 이름을 영광 돌리는 데에 아무 지장이 받지 않도록 우리 이 자리에 살아가는 모든 골석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해야 될 일투성이며 이루어야 될 비전과 소망이 있는 우리 영목교회, 속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너무나 큰 장벽 그만 바라볼 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책임지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영목교회 성전 건축과 복지관의 문제가 어수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이 땅 위에 강력하게 선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작지만은 모든 기관들과 부서들이 영성이 풍성한 믿음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기관들을, 부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이 땅에 복음을 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척박한 이 땅 곳곳에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자기가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열정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은혜로 강수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그러한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힘을치 아니하고 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정결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올라온 사랑하는 종들, 저들의 믿음들이 환히 빛나는 믿음들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저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고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정성다한 예배자로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믿음의 창창한 응답을 이루고 돌아가는 복된 이 아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과 대통령이여 모든 위정자들, 각자의 저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젊은이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성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좋은 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하나님이 아침 우리 우리에게 주실 말씀만 친구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한 길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오늘 절수가 좀 길어서요 조금 깁니다. 11절까지 우리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역대하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닫힌 문을 열어라. 어찌 보면 좀 주제가 의미심장한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져 있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제 13대 왕이에요. 그가 25세, 오늘 1절 말씀 보니 25세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남유다의 13대 왕이 되었고, 그의 치세는 29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참으로 형통하게 아름답게 치세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 다윗 이래 가장 위대한 왕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다윗이란 사람 외에 다윗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다윗의 버금갈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최고의 업적은 폐쇄된 성전문을 수리하여 열고, 아하스가 나옵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아하스가 닫아버렸던,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화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아버지는 성전문을 닫아버렸고 아들은 성전문을 여는, 어찌 보면 가문에 있어서는 안 될 참으로 어지러웠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더럽혔던 성전을 수리하고 개혁했던, 정화했던 사람, 성전문을 굳게 닫아서 어떤 번제도 어떤 예배도 제사도 없었던 그 제사를 다시 회복했던 히스기야의 사역, 이것이 히스기야의 가장 큰 위대한 장점이었다, 최고의 아름다움이었다라고 그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얼마나 여호와의 신앙의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누리고 즐기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최고의 일인 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유다의 불어닥친 영적 위기를 오늘 본문에 있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극복해 냈을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로가 임했습니다. 제사가 닫아졌고 성전문이 닫아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류를 이룰 수 없었던 남유다 땅 안에도 하나님의 진로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진로를 축복으로 바꾸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진로를 극복하여 축복의 도구를 열어갈 수 있었을까? 그의 어떤 결단이 하나님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꿨을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정직한 삶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에 우리 2절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2절 말씀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추구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의를 쓰고 힘썼다는 말이에요. 사실 히스기야의 치세 29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실수가 별로 없는 왕이었어요. 어디 험잡을 만한 일이 없을 만큼의 어찌 보면 완벽하리라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았었는데요, 한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벨론 사절단을 불러들여서 나라의 주요 시설을 공개하는 실수를, 다시 말하면 자랑이, 그렇다고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바벨론 사절단을 불러다가 그것을 자랑했던 것 외에는 특별하게 실수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화려했던 이스라엘 독립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체제로 분열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분열과 전쟁의 역사를 후대에게 남기게 되는,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반도를 따지게 되면 북쪽에 있는 이북과 우리 남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합치게 되면
정확히 39명의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20명 왕,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보고 선한 왕, 악한 왕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왕이 선한 왕이었을까? 어떤 왕이 악한 왕이었을까? 이 39명, 이 39명의 왕들을 놓고 어떤 이가 선한 왕이었을까? 어떤 이가 악한 왕이었을까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한 명의 왕들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모두가 악한 왕, 극악무동한 왕,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안에도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4대 여호사밧, 그러니까 제1대, 2대, 3대, 4대의 여호사밧, 그리고 16대의 요시야 왕, 그리고 13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악한 왕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 보니 이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규범평가는 4대 여호사밧, 16대 요시야 왕,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의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했던 이 역대 조상들은 이 두 사람 외에 이 두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나의 삶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우리 백성들의 어떤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될까? 그 사실을 깊이 고민하고 고민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한 것을 알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서슴없이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를 보면서 다윗 위에 가장 선한 왕이라면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라, 우리에게 진실하라,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나님의 본체신 거룩성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정직한 삶이 뭘까요? 우리가 도덕과 어떤 윤리적인 개념 쪽에서도 정직이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시고 진실을 요구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시게 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 속에서 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살고 있어 삶의 바른 정체성이 있다는 표현이 아닐까요?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이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이 왕성하다는 증거, 이것은 우리 영목의 교우들의 심령 속에 채우고 또 채워야 될 정직한 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가 정직한 삶을 살게 된 영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는요,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과 무분별한,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았던 악한 왕. 어디를 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제유다의 12대 왕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은 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의 아버지의 행적이 28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본장에 있는 앞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나와지고 있는데요.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라고 했는데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으로 분류된 사람입니다. 그는 바알을 만들었어요. 바알을 장려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알 신상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집에서도 바알 신상을 보고 절을 하게 하고 섬기도록 장려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을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가 무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비롯해서 강대국들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유다 왕들 중인데 가장 악한 왕이다. 악한 왕이라는 범주를 좀 더 강력하게 뛰어넘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면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못한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바로 그의 어머니 아비야. 오늘 본문석에 나와져 있죠. 아비야라는 어머니. 이사야 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진실한 증거자, 즉 제사장 스가랴가 나와요. 그의 스가랴의 딸이 아비야, 히스기야의 어머니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어머니의 진실한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은 바로 진실과 정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바로 보아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말씀인지를 바로 보아서 그 죄의 간섭을 이겨내야 하는 삶이 바로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한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죄악이 반영해 나갈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 있을지라도 아무리 죄악이 온 세상에 팽배해 있을지라도 내가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보아 곧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적인 거울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사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진실한 영이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그런 삶을 늘 경계하고 그분의 선하신 역사를 가까이 함으로 우리 영광의 교우들이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닫힌 문들을 활짝 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아침에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보니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했다 했어요. 다시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대대적으로 성전을 정화하는 일에 착수를 해요.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가 필요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성전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석구석마다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우상을 경배할 수 있는 제단들을 만들어 나갔단 말이에요. 산당을 세웠습니다. 분양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데 분양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었어요. 심지어는 아수르 왕, 그 당시 아수르는 가장 큰 강대국으로 불리고 있었죠. 아수르 왕에게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귀한 선물들을 갖다가 그 이방 왕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파렴치한 짓거리까지 했던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죽죠. 그런데 아하스는 죽어서도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근처에 근방에 묻히게 된단 말이에요. 문득백이 바라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린 16년은 그야말로 가장 혼란의 시기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이 남유다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의 16년의 세월은 가장 혼란의 시기였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다. 영적인 빛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력은 쇠퇴했고 국가 이상은 떨어져 버렸고 성전문은 닫아버렸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로막아 그야말로 우상 숭배 전성기가 아하스 왕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앞에서 굳게 닫힌 성전문이 열렸습니다.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산당들을 허물어버렸습니다. 뭐를 회복시켰을까요? 예배를 회복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은, 성전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왕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이 되겠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들의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와 나라에게 큰 복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을 아시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기쁘게 금양하시고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전무후무한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금양하시고 받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것, 우리 신앙의 문을 여는 것, 더 나아가서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 어디에 있다겠습니까? 그 기초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귀히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막론하고 성도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신앙의 첫 기본 도리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성도의 진실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장에 있는 20절부터 보니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활짝 열고 이제는 신하들과 더불어서 속죄물을 드리게 되죠. 속죄물이 뭐예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16년 동안이나 성전문이 닫혀있던 것을 용서하여 주셨소서. 이제는 성전문이 활짝 열리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땅을 주장하여 주셨소서. 이렇게 시작된 제사는 얼마나 강력했던지 수소가 70마리, 수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리게 돼요. 저는 어마어마한 제물들을 드려서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가서 감사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감사제를 또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를 잡아서 이제는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어요. 이 모든 제사를 집도하고는 제사장들이 부족해서 레인들까지 동원해서 그야말로 성대한 예배를 회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 정성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30장 20절을 보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다함이 없는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버린 성전문을 히스기야는 활짝 열고 정성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늘의 영광을 회복시킨 히스기야, 바로 그야말로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예배의 귀중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열린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첫째도 예배입니다. 둘째도 예배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의 아름다운 뜻과 경륜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그 무엇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또 타협할 수 해서는 안 될 우리의 소중한 믿음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광의 교우들은 예배를
절대로 닫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주일을 닫지 않게 하시고 주일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닫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들이 닫아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성도가 지켜야 될 최고의 기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 교우들이 바로 열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축복을 오늘마다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번이 히스기야는 관계를 회복했다. 누구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존 평가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에 있다겠습니까? 중심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던 이 중심이 아름다웠던 것은 그의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만, 오늘 히스기야의 삶 또한 그의 중심이 아름다웠었고 결국은 그 중심이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던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신만이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범죄케 했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 아하스 왕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사용됐던 모든 기구들을 떼어내버렸습니다. 모두 닫아버렸습니다.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알 신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며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장려한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도록 장려했던 사람이 아하스 왕이란 말입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스스로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를 향하여서 내 등을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남유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면서 더럽고 추잡한 모든 우상 단지들을 제거하고 굳게 닫혔던 성전문을 발짝 열고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왕 중의 왕이 되었다. 오늘 이것이 히스기야의 삶이 아름다웠었고 그의 추세가 아름다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그의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 사악한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특히 성전 기물들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었을까요?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그의 심정은 어떠했었을까요? 이것이 아닌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성전문을 닫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장려해서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아내 입장에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생활 속에서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즉 야훼 신앙으로 아들 히스기야를 품고 양육했으며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아비야, 결국은 아들을 신앙으로 훌륭한 아들로 성장시킨 어머니의 넓은 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왕인 남편의 마음을 돌이킬 힘은 없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던 그는 오직 이것만이 자신이 살고 아들 히스기야가 사는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아들을 양육했던 어머니의 품, 결국은 그의 아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왕이었었고 남편이 닫아버렸던 성전문을 열었던 사람이 아들 히스기야였다는 사실 속에서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귀하게 아들을 신앙으로 양육했었을까?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많이 흘렸을까? 감히 짐작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3서 2절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 선언은요, 사실 세상에 오늘 매듭이 풀리는 의미가 아닐까요? 더 이상 세상으로 묶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풀려지고 열려지는 축복의 보고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거두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요. 제 아무리 날고 길고 뛴다는 능력을 가졌어도 자신의 생명 하나, 자신의 인생 하나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물이 뻥뻥거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내일을 남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란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폭정과 사악함의 종말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그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닫힌 성전문을 활짝 열고 자신만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대대적으로 수행했던 그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한 분도 하나님과 어그러진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어그러짐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침을 통해서 나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이것을 소망했어요. 히스기야도 소망한 그의 소망의 기준이 바로 이 어그러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관계를 지향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치세의 29년은 그야말로 태평성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닫힌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땅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쟁취하게 무력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삶을 살았고 그의 신앙이 온전했기 때문이었다.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진실한 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으로 우리의 삶에 닫힌 문들을 열 만한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더 나아가서 다윗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히스기야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그의 아버지가 닫은 성전문을 그가 열었기 때문이었었으며, 성전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시켰고 백성들의 삶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전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삶이란다 할지라도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도 저희들 정성 다한 예물 그리고 마음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봉헌합니다.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을 주께서 귀하게 흠양하시고 하늘 창고 여시고 다함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게 하옵시고 나누고 꾸어주고 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높이 들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입니다. 하나님과 선교 예물입니다. 성미로 식탁을 공개합니다. 주님 이렇게 드리는 저들의 마음 우리 주님은 아시라 미사오니 믿음으로 열려지고 채우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하기는 우리 박성훈 집사님 대문 위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 목철기 집사님 대문 위에 가정 위에 복을 더하시며 우리 진흥아 집사님 가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주께 주시는 하늘의 위대한 복의 역사가 말락에서 약속하신 그 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오나며 나보다 봉사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냐는 진실한 귀한 가정들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차량으로 충성하고 성전 이곳저곳 서서 충성하며 이름 없이 충성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저들의 헌신을 주님 귀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재정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늘 위해서 수고하시는 두 종들 위해 가정들과 기업들과 자녀들 위에도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만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더욱더 건강하게 시대를 다스리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재단 되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우리에게 닫힌 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